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정력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무엘 하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부터 21절이 본문인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두 왕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보셋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암논에서부터 이드르암까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윗의 집안이 강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보셋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먼저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브넬은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넬의 권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다윗 시대 때 기근이 들어서 사울의 자손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의 시체를 끝까지 지켰던 그 첩입니다. 아브넬이 이 리스바와 통관을 했습니다. 고대의 왕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겁탈했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이제 압살롬이 차지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인 아비색을 취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을 노린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노린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겁니다.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을 하면서 왕위를 노릴 의도를 가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우습게 여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난 이스보셋이 분노를 하지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이스보셋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도 아브넬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말하지요. 계머리는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머리냐라는 말은 내가 하찮은 존재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의 첩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감히 이스보셋이 자신을 책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형제와 사울의 친구들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구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보셋이 자신을 책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첩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일로 이스보셋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적반하장이죠. 아브넬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신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일을 자신이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서 감히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바치겠다고 하면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의 권세가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아브넬의 말에 따르면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손을 잡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연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연합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분열하고 맙니다. 아브넬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이스보셋과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악인들의 연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연합으로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악인들의 연합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 이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분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의 자기 파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악의 자기 파괴성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인들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함께 하자 그렇게 제의하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인들과의 연합은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연합하더라도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붙어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전가를 받고 나서 아브넬에게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겁니다. 자신을 보러 올 때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죠.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를 베어주고 결혼을 한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미갈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면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이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협박해서 허락을 받지요. 그리고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려고 합니다.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미갈과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이 미갈을 계속 쫓아옵니다. 아브넬이 발디엘에게 위협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고 나서야 발디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아내조차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지요.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갈은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베어주고 다윗이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서 이기고 미갈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한다는 건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워서 미갈을 아내로 취했지요. 왜 목숨 걸고 싸웠겠습니까? 미갈을 이용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미갈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미갈을 잊을 수 없어서 미갈을 데려오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미갈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넬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려오죠. 다윗이 자기의 잃었던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다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빼앗겼던 것들, 잃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 전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아브넬이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다고 내게 여러 번 청했는데 내가 이제 허락하겠다. 이제 다윗을 너희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장로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마음도 다윗에게 돌립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적대적인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도 이 베냐민 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지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의 마음들을 다윗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신복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넬이 다윗에게 결국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브넬은 의와 공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야망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야망 때문일지라도 아브넬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결국 굴복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아브넬 같이 다윗을 대적하던 자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악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바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자들이 결국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온 땅에 선포될 때 함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스스로 허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